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참된 예배자. 그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들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동방으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 동방. 네, 우리 창세기 25장 6절에 가보면 이 동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5장 6절에 가보면 자 보십시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 얘기는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 이름은 그두라.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배우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여기 6명의 아들 합쳐서 8인데 그 그두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자기의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나오지요. 동방, 그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들이 동방 동쪽으로, 이들이 먼 훗날 다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 사실도 우리가 같이 연결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 한 가지 일도 의미 없이 하는 일이 없고 다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와 보면 이 동방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특별히 바벨론은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 그래서 이 박사들에 보니까 각주에 내려가 보면 이 박사들 앞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작은 글씨 1 써 있고 맨 아래 또 작은 글씨로 1에 점성가들 이렇게.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천문학자들 뭐 얘기한 당시 바벨론은 이 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앞선 나라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시대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리 예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보기에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시대에 왕이 태어났구나. 근데 별이 이 박사들을 쭉 인도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고 보니까 1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오려면 반드시 외국에서는 거의 물론 다른 길도 있기는 하지만 인천공항을 통하여서 서울로 그렇게 그래서 인천공항을 인천 서울 혹은 서울 인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페르시아에서 별이 인도하는 곳에 유대 땅에 오니까 이 박사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별이 이 박사들을 과연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어쩌면 변함없이 별은 빛나고 있었을 텐데 박사들이 생각해 유대 땅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별을 여전히 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요 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묵상하고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 주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따라간다. 이러기가 참 쉬워요. 참된 예배자는 언제나 별이 그들을 인도했으면 별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을 따라왔으면 계속해서 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 은혜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근데 별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가?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별이 유대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후에 쭉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별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찾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깜짝 놀랄 사실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아픔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별을 다시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는 납작 엎드린다. 이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 우리의 모든 판단의 원칙, 기준 이게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경배다, 경배. 이 동방의 박사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3절 헤로드 왕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실로암 연못을 천사가 휘저으면 소용돌이 치는 거 그 동사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슬퍼했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때 헤롯 왕의 나이가 70대였다. 70대. 벌써 이미 임금이 된 지 30년 이상을 했었어도 여전히 그는 또 왕을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또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재밌는 것이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헤롯의 조상은 에돔 족속,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이 12지파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얼마나 또 이 헤롯이 정치적인 수완은 대단한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근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다시 성전을 세우기를 열망하면서 이 성전을 세워줄 사람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사흘 만에 무너지려 했던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을 이방인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성전 헤롯이 지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정말 나쁜 왕인 줄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날 명령을 내려서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학자를 미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으면 같은 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죽었는데 나라 안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울지 않고 막 좋아라 할 것 같으니까. 잘 죽었다 여러분. 누군가 죽었는데 참 잘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헤롯 때문에는 아무도 울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그날 죽으면은 헤롯 때문에는 울지 않아도 그 존경받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울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하여튼 헤롯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헤롯이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뇨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6절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쭉 기록된 보다 앞에서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지요. 칸이 몇 칸 비어 있죠. 앞칸이. 이것은 다 인용했다는 표시입니다. 이 인용은 마태복음 2장 5절의 인용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6절의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곳은 미가서 구약 미가서 2장 5절 미안합니다. 5장 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자에서 점 하나 빼면은 미잖아요. 미.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절인데 미가는 5장 2절 이렇게 기억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태복음 2장 5절은 어떻게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하면은 이거 외우려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마자에서 점 하나 빼면 미 2장 5절은 거꾸로 5장 2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가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제가 2장 5절이라 했죠. 미가 5장 2절 5장 2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 5장 2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이런 대목은 읽어보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미가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양주 백석도요, 대한민국의 백석이 여러 곳에 있는 줄 아시죠? 일산에도 백석이 있고 천안에 가도 백석이, 그래서 백석 대학교도 있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백석에다가 개척한다고 했어요. 와, 거기 백석 대학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도 이 이스라엘에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미가 5장 이들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은 유대 땅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이거 뜻은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떡집. 이곳,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나올 자가, 다스릴 자가, 근데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 태초부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2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5장 2절, 미가 5장 2절이었죠. 또 사무엘하 5장 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저 앞으로 쭉 가면 사무엘하 5장 2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다윗에 대한 칭송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요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이 말씀. 족보를 얘기하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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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죠. 그런데 그 14는 누구의 이름을 상징한다고요? 다윗. 오늘 여기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래서요, 사무엘하 5장 2절, 미가 5장 2절을 함께 인용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 5절 6절, 특별히 6절 맨 마지막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곧 이미 수천 년 전에 사실은 그드라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니 미가 예언자를 통하여서, 아니 사무엘 시대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상고의 영원 전부터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귀한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로 보니까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이 가만히라는 말씀, 우리가 퍼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가만히 했지요? 가만히 사람이 있으니까 뭐 사람을 가만히로 안다고, 뭐 어떻게 쌀가마니 뭐 무슨 가만히가 아니고, 오늘 여기 가만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1장 마태복음 1장 19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가만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이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의 성품이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의로운 성품으로도 율법, 법적으로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결혼하고 예수가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그리고 애굽에 피신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법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내 생각, 경험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꼭. 근데 사람들은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갔다. 제가 얘기했죠. 부부가 법정에 간다. 이미 끝난 관계예요. 또 자기의 요셉처럼 가만히 끊으면은 뭐가 돼요? 본인은 기뻐요? 상대는 행복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가만히. 그런데 이 헤롯은 오늘 2장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 7절에도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이건 뭐예요? 죽이려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2장 8절만 보면 와, 헤롯도 경배하려고 하는가? 근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경배하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2장 8절에서 딱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헤롯이 진짜 경배하려고 했다면 박사들을 보낼 때 자기도 동행을 해야지. 아니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예물을 들고 보내서 알게 해야지. 보내지 않아요. 박사들만 보내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걸 보면 알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입술로만 경배한다 하는 것, 아니 마음으로 진정 경배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이게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았다는, 그런 관심이 굉장해요. 그런데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왕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계속 보십시다. 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문득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짜잔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왜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찾고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별이 보였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도 사실은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는데 내 혈기,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쥐락펴락하는 거지. 쥐락펴락.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꼭 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왔지만, 나중에 보면 예물을 들고 왔지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다. 9절 하반절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감격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이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요. 우리의 기쁨의 감정은요, 항상 어디에 머물러요? 내 만족에 머물러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 기쁨, 내 만족, 그러다가 내가 존재가 인정받지 않으면 발끈하는 거. 이건 진정한 기쁨이 찬정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순종의 싸움이고 믿음은 내 자신과의 싸움,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찾는, 예수님을 찾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잘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시죠? 짐승의 먹이통 구유 위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이. 이 아기가 동방박사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말 한마디라 했을까요? 멀리 와서 수고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 이거 우리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자체로,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려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하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근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없어. 예물을 세 가지 드렸다는 얘기지 세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이 사람 박사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 중에 낙타를 같이 타고 온 일행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 전설에 의하면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도 사실은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드림으로 끝이에요. 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여기 서 있는 우리 목사들이 앞에 서서 늘 목회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존재감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빠지거나 혹은 누가 인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특히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가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꼭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극복해야 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귀한 예물을 정말 힘들게 왔지만 여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열매, 결론은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싸움을 싸워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아무개 집사 생각나네. 그분이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꼭 들지요. 그 아무개 집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헤롯같이 내 이익이 안 되면 예수도 죽여. 그런가 하면은 아까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찾아 경배하러 가는 박사들과 같이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신앙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 박사들이 멀리서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이방인들로 경배를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질 때에도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우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누가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상징이고, 유향은 제사 때 드리는 향재료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 몰약은 장례 때 쓰는 이 기름입니다. 방부제용.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12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뭐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인생을 살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다른 인생, 다른 방법, 다른 은혜, 다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그 옛날과 똑같은 혈기, 자존심, 감정, 내 생각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꼭 내려놓읍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법 꼭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마다 다 자기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어요. 얼굴이 크니까 누가 얼굴 크다고 그러면은요 기분이 썩 안 좋아요. 우리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몸에 장애가 있는 분 보고 아유 저 병신 그러면은 죽자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래요, 나는 장애가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길의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죠. 다른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 내 삶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내 삶에 구체적으로 주님께 주 내어놓지 못한 내 영역은 혹 없는가? 이 다른 길로 가는 이 박사들의 모습에 우리의 인생에 남은 여생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사옵고 주님의 은혜로 따라오다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주께서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을 잊지 않고, 아니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의 불빛에, 사람들의 소리에 별빛을 잊어버렸던 박사들이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다시 찾고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께 영광으로 연결이 되며, 그래서 이제와는 다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